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영적인 안정기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쉽게 답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렇습니다. 인천 지역만 해도 인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한 블록 건너, 아니요, 한 블록을 떠나서 한 집 건너 한 집에 사실 교회 간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인천은 교회를 금방 생겼다가 또 금방 사라지는 곳이라는 현장이라는 것, 이 교회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분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더랬습니다. 참 교회들이 많은 것은 축복인데 분명히 우리는 여전히 영적 혼란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당이 많은 것과 교회의 역할을 하는 교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교회 당들 또 교회의 다른 어떤 이제 교파나 교회들을 비판할 생각은 추워도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 상실해버리면 사실 영적 혼란기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말씀 본문을 통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살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혼란기의 교회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영적 혼란기 시간표 속에 교회를 부르셨고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언약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고, 그 시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면서 그 정권을 가지고 이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나 역사나 이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부분들을 많이 잊혀졌을 즈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날 때 많은 것이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요셉이 없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 나라는 분명히 영적인 혼란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언약의 사람이 부재중으로 따르는 당연히 오게 되는 우상 숭배의 만연함이 그 시대의 특징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왕들의 정권을 가지면서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압제가 시작되어지는 시간표였죠. 이 세 가지 내용,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부재에 대한 현실성과 현장성과 현장의 가장 시급한 부분을 찾아내야 되고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이 선지자의 부재 시대요, 제사장 부재 시대요, 왕의 부재 시대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은 선지자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것이 언약 전달되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 이집트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은 바로 재앙 막는 제사장이 부재였기 때문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들의 정권의 부분 때문에 결국 하나님 없는 정권,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의 정권이 결국 진짜 이 왕이 참된 왕, 생명의 왕의 그 부재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지금 이 영적 혼란기 시간표 속에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의 길을 알려주는 역할이요. 제사장 역할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정치도 경제도 정권이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참된 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곳에 전쟁이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 시대의 영적 전쟁과 혼란이 멈추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세상 임금 사탄입니다. 오늘 플랫폼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이집트 왕이 상당히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왕인데 절대 권력자인데 두려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독립하고 연합하고 정복하고 탈출할까봐 가장 두려웠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번성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복음으로 독립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성령과 연합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연합함으로써 현장 정복하는 것을 엄청나게 경계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통치권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무엇에 도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교회는 복음 회복 운동을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회복 운동, 복음 회복 운동은 곧 전도와 선교 회복 운동이요, 후대 회복 운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혼란기 가운데 교회의 소명은 출애굽기 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이들 위에 감독관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다른 생각 못하도록 무거운 짐을 가지고 더 압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예 생각 근성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데 430년이라는 시간을 많이 보내게 했죠. 이 세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체성을 생각지 못하도록, 권세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정책이었고 파라오의 정책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절대로 이 속에 눌려있는 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 통제하는 감독들, 이스라엘을 감시하는 감독들을 정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복음 때문에 결사한 비밀 결사대가 가능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과 압제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참 복음 깨닫고 참 복음 가진 렘넌트 운동만이 이것을 전복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국고성 비돔과 람셋 건축을 하여 의식주에 매달려서 종로 타고 있는 인생을 그리스도의 홀리 메이슨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영적 혼란기에 필요한 소명이며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져야 되겠습니다.